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순간에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응답으로, 동일한 결단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갚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재 권사님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공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고 그 신앙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정들 지키시며 특별히 우리 조민건 집사 외롭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되어 주시며 사랑하는 세 자녀가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병계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길 집사님 좋은 소식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업 만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보라 다온이 근성사경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끗이 아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성숙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건강 지켜 주옵시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 해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중이 민중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명집 사우들 형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순 하나님 우리 지경 집사님의 어머님 요양원에 옮겨서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그 마음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최선 청년의 어머니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다영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강미라 성도 새로운 출발점에서 건강하게 출발하게 하시고 물질이 근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상황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옮겨진 처소가 나의 집이 되고 나의 가정 되고 나의 고향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슬기 오빌 치과기공소 개업하고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열심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더 깊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동생 문호씨 기억하여 주시고 장명희 집사 우리 박영건 집사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깊이 있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영순 권사 장영한 장영옥 그 자매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출국한 우리 상호 1월까지의 모든 여정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성숙한 청년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동미서 퇴원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 몸의 건강 영의 건강 육의 건강 지키시고 귀한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세례 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게 하여 주옵시고 둘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서정도 허리의 아픔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통 팔달 열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일희 성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낙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을 때까지 잘 버텨내게 또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근심 없다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근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최준욱 집사님 사고가 나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하게 될 터인데 대구에서 올라오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마음과 그 손길을 지키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은, 가동규. 아직 우리에게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입니다. 이제 등록하여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식구 되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당신의 꿈 같이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교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탈될 성도들도 있고 함께할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과 동참할 수 있는 계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헤어컷과 우크렐레와 기류의 인문학과 마음하실 모임과 대관을 통해서 간접 전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도하는 시간임을 믿고,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전달돼야 전도할 수 있는지 집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집중 기도회라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어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28. 마태복음 16장 17. 요즘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눈이 잘 안 보여서 자꾸 잘못 읽어요. 그냥 양해를 좀 해주세요. 새벽이니까 더 잘 안 보여. 그래서 읽다가 자꾸 틀리는데, 활자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지 문장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저도 점점 나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8절까지 죄송합니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번에 김동원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주제가 됐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초를 좀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설교 들으면서 묵상하며 들었던 생각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여러분도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많은 단어를, 많은 생각을,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아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김동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늘 느끼는 거고 저 스스로도 느끼는 거지만 하나만 잘해도 되더라고요. 하나만. 그 하나만 바르게 알아도 나머지는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가 잘못돼서 늘 문제가 되는데 그 하나가 기초인 거죠. 달란트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얘기가 제가 계속 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만날 필요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은 건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는 한 내 구원에 대해서 난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가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죠.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 있고 나머지는 다 달라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 배움이 있고 없고 떠나서 어찌됐든 내가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그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남의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한 그 구원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 그게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김동호 목사님의 정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로 명료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다. 이게 인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열쇠가 풀려버린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단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저는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무조건 옳다. 저는 그래요. 그건 제 신앙의 고백.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게 싫어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려도 그냥 글로 가는 거죠. 왜? 그 길이 옳은 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기초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 고백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서 믿음의 반석이 생긴 거고 나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믿음의 반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 단순합니다. 성경 열심히 보시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져요. 그러면 그 단어가 문장이 하나가 돼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요. 그냥 머릿속의 생각으로 고백하는 것과 진짜 깨달아서 고백할 땐 능력이 달라요.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과 조용규 목사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깨달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품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달라서. 똑같이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걸 꼭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작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말로 바꿔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란. 첫째, 시작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진짜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진짜입니다. 내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말하지만 그 부모의 태 속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인정해야죠.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너의 아버지가 알려준 게 아니고 너의 아는
성인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준 거래? 하나님이 알려주시다. 뭘 좀 시작하신 거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알게 하셨대. 누가? 하나님이.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고 묶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 김동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사실 조금 교만한 생각을 좀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동원 목사님 제가 매우 존경하던 분이에요.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 만난 게 2002년인가 그 동안교회 계실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플 때 동안교회에서 기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전명규 집사님이라고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형님 하는 또 담배도 엄청 피시던 분이고 술도 엄청 먹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시원시원하다고. 그래서 예수 믿게 도와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딱 가면은 지금도 담배 피시니까 근데 꼭 가기 전에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시더래. 그러면 냄새가 더 역한데 차라리 안 뿌리는 게 나은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근데 당신 생각엔 그런 거죠. 예의죠. 당신의 예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자랑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하는데 이성훈 집사님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 시간이 되면 옆에서 건드려도 모르더래요. 저 사람 뭐 하길래 이렇게 집중하나. 근데 한 가지 했대요. 우리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 엄마 살려달라. 내 아내 살려달라고. 그것만 그렇게 기도해. 뭐 다른 말 필요 없어. 내 아내 살려달라. 내 아내 살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대요. 뭐라고 정말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전명기 집사님이란 분이 저를 동안교회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 전라도 총구석에 있는 시골 목사를 데려다가 거기 동안교회 강단에 한번 세워주셨어요. 수예배인가 한 6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첫 설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설교도 한번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 그런 데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거나 누굴 만나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동안교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김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집요하게 했는데 제가 설교집을 다 사서 다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서 도대체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나, 예화를 어떻게 쓰나, 다음 얘기는 어떻게 연결하나, 그리고라는 단어를 쓰나, 왜라는 말을 쓰나. 그래서 제 말투에서 살짝 그게 비껴서 가요. 그럴까요? 말까요? 뭐 이런 단어들. 그분 씁니다라고 단어 안 써요. 뭐뭐 해요, 뭐뭐 해요라고 단어 쓰세요. 그런 것까지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닮고 싶고 너무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서. 근데 그리고 감사하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샘교회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임원근 목사님한테 설교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임원근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저녁 예배 끝났는데 교역자들 다 부르고 장로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평생에 이놈같이 설교한 놈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엄청 욕하셨거든요. 원래 사람들 욕하는 게 장기신데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나 이놈같이 설교한 놈 처음 봤다고. 녀석 설교 잘하네. 그러고 칭찬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다 제 설교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막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교만해질만 했었죠. 근데 김동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불려다녔대.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고. 아, 그게 닮았다 생각했어요. 영락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문을 떼고 성경 공부한 게 처음이래요. 부목사가 하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제 부목사들 한 세미나실에 하나씩 들여놔서 이제 성경 공부하라고 넣어놨는데 등록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뗐대요.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짝된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치던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서 자랑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교만한 표현이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이제 지나온 얘기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까지 성경 공부한다고 쫙 해놔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기명하면서 등록했어요. 그건 내가 기획 목사인데 실수를 한 거지. 그건 부목사는 따로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반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20명도 채 안 모일 때도 있고 열댓 명 될 때도 있고 근데 제 반만 한 15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갖고 방이 없어서 제가 대배실에서 강의를 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하고 그랬었어요. 야, 엄청 욕먹을 생각을 하고 한 거지. 그래서 좀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당신은 보면 보인대요. 미안한데 그러면서 그 표현을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줄이 탁 눈에 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10분 설교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 쓰세요. 그 설교가 제일 좋다고 한대요, 사람들이. 주일 설교보다 새벽 설교가 더 좋다고. 제가 부목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목사님 강단에서 하는 설교 중에 새벽 설교가 제일 좋아요. 라고. 사실 수원 식구들도 그 새벽 예배 때문에 같이 오게 된 거고. 근데 새벽에 강점이 있어요. 저희들은. 왜냐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김동원 목사님도 옛날에 그 표현 하셨고 저도 배울 때 표현인데 한 놈만 팬다요. 뭐냐면 설교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봐야 소용없다. 오직 하나만. 그것만 부여잡을지도록 하나만 집중해서. 근데 그러기에 최적은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에는 한 놈만 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설교를 하니까 들리죠.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설교를 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 사는 세상이나 나 보는 세상이나 저분 설교하는 거나 나 설교하는 거 별반 다른 거 없는데. 근데 왜 저분한테는 저렇게 복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복 안 줄까? 사실 그 생각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 설교 들으면서 알았어요. 첫날 완전히 깨주셨어요. 지갑 들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갑을 딱 들으면서 그 표현 참 재밌죠? 하나님이 갑자기 내 지갑을 탐내기 시작하셨다고.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더니 하늘과 땅은 하나님 것이고 이 천한 만민 다 하나님 거 맞는데 내 지갑은 내 겁니다. 이거는 탐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게 농담처럼 들린 게 아니라 가슴에 확 박혔어요. 저분의 비슷한 실력을 갖추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게 없구나. 저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그거였구나. 절대적이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옳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아직은 내 지갑은 내 거여야 되거든요. 나는 아직 그거 못 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놓더라고요. 진짜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이 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려요. 하나님이 하면 불안해요. 내가 해야 안전할 것 같은 게. 돈을 내가 써야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면 좀 불안해. 언제 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딱 쥐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못하는 거라 뭐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기대는 가지고 설교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52세 때 높은 데 순교회 시작했대요. 내 나이 때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해보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거든요.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묻고 풀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소문 냈으면 좋겠어요. 야, 저긴 되네. 딴 데는 모르겠는데 저긴 기도하면 되네. 이상하다. 남들 다 막힌다는데 저긴 풀리네. 왜? 라고 얘기할 때 우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거든. 이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빨리 좀 갈게요. 나머지 이제 그대로 똑같은 얘기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선택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의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게 이거예요. 21절에 24절인데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게 중요해요. 여기만 볼게요. 뭐가 얘기하고 있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죽는데요. 근데 죽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죽임이에요. 이게 무슨 거죠? 그냥 자연사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게 뭐까지? 생명을 잃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믿는다면 우린 뭐까지 믿어야 되냐면 고난당하는 것도 인정해야 돼.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죽임도 하나님이.
또 살리심도 하나님이. 이걸 믿는 게 시과 법을 믿는 거예요. 시작만 믿는 것 같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과 법을 인정했다면 이걸 인정해야 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냥 죽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세요. 이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보존하려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진짜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6절엔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잘했으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내 남편이 잘하니까 내 남편 덕분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행함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고난이면 고난, 목숨이면 목숨 바친 데까지도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행한 대로 그래서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창립감사주일날 한번 와서 똑같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본질이니까. 그리고 이것만 지켜내도 아니 이게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라. 근데 이것만 지켜내면 다음 일은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복 진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작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라 하십니다. 죽임까지도 당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면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